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귀에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명절이 되면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명절 인사를 보내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보내다가 잘못하여 오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문자가 이렇게 전송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한자지만 아주 문장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었던 어머니가 동네를 다니며 흉을 보며 우리 며느리 이런 며느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유머가 아닌 루머가 됩니다. 이 루머가 좀 더 심해지면 악성 루머가 되로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성 루머가 너무 파다하여 어떤 사람은 그 악성 루머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마저도 잃게 되는 그러한 환경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루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고 관습을 폐기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는 이야기가 이 바울 앞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로마까지 가야지만 이 악성 루머에 덫에 걸려 바울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악성 루머에 체포되어 버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이 바울의 삶 속에 이처럼 악성 루머에 체포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결케 하십시오. 27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사람들의 억측과 악성 루머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7일간 결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바울이 정결 예식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신에 대해서 나는 흠도 점도 없습니다. 얼만큼 철저했던 율법을 지켰던 바울이 율법을 폐기했다, 율법을 안 지켰다, 이 소문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아니게 정결 예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오해와 무지 속에 복음의 통로가 막히길 원하지 않았던 바울은 사람들의 자신의 루머에 대한 오해하는 것을 씻기 위하여 정결 예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확인되지 않은 나에 대한 루머가 내 귀에 들릴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구설수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나타나는 4가지 반응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루머를 퍼뜨린 자를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찾아봅니다. 그래도 모르면 큐티에서 배운 대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묵상을 통하여 깊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소문이 사실이 아닐 거야 연연하지 않고 그냥 사라지기를 꾹 참는 유형이 있습니다. 셋째 유형이 있습니다. 루머의 발원지를 색출한 다음 단판을 짓는다.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아 내 마음에는 여전히 불편하다. 네 번째 반응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신경 안 쓰고 산다. 혹시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무슨 분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마음으로만. 대부분 1, 2, 3, 4 유형에 다 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1번, 2번, 3번, 4번도 아닌 루머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정결케 한 이 바울의 삶, 이민 사회는요 루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말하면,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말하고 돌아다니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가 좁다 보니 소문이 금방 나죠. 이스트우드, 스트라스필드, 에핑, 이스트우드, 스트라스필드, 에핑, 가끔씩 블루 마운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사는 범주가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소문에 민감해요. 동네도 돌고 루머도 돌고 나에 대한 소문도 돌면 나도 돕니다. 화가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어, 누가 사기쳤어, 저 음식점엔 가지마, 저기는 지저분해, 재료가 신선치 못해, 불친절해 라고 말합니다. 교민사회가 이러다 보니 소문나지 않기 위하여 한국 사람을 피하는 분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호주 땅에 왔을 때는 영어가 무서워 호주민들을 피하더니 나중에 살다 보니 한국 사람을 피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하고 교회 와봤더니 전부터 관계가 불편한 그분이 저기에 앉아있네요. 그분이 2부로 하면 나는 3부에 가야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짐을 내려놓고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10년 동안 교회를 등록 안 하고 다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말하시죠. 혹시 당신이 그이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머와 비난이 맞다면 맞으십시오. 그래서 깨끗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는 순간은 아프지만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바울의 루머는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바랍니다. 소문과 루머 앞에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악성 루머에 체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로, 분별하십시오. 어떤 목적으로 악성 루머와 비방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지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러라. 방금 읽은 본문에서 이 악성 루머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거짓된 과장입니다. 사실을 왜곡해 버린다는 겁니다. 바울이 백성과 율법 그리고 이곳을 비방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곳을 너무나 존중하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정결예식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더구나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에게나 우리의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정결예식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더 과장하여 날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성 루머의 또 다른 특징은 의도된 오해입니다. 우연히 오해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 사이에는 1.4m의 칸막이 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칸막이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누구든 막론하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죽임을 당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죽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칸막이 벽 앞에
모든 이방인들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드로비모가 그곳에 들어갔다면 성전 수비대가,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드로비모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바울만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도된 오해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요? 우리 30절부터 3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단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성난 군중들은 오해를 가장한 바울의 살인 계획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악성 누모와 비방은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의 목적입니다. 요사이 무분별한 이야기를 문자와 소설 네트워크로 사람들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아주 신속하게 퍼뜨립니다. 열정이 있는 분들 있죠. 밤낮 악성 댓글을 달고 루머로 무장하여 교회와 성도와 사람과 사회를 비판합니다. 일반 사회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비슷한 일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와 목회자를 오해하다가 이를 가까운 교인들에게 비판을 하고 교인들을 부추겨 악한 거짓으로 비방합니다. 더 나아가 밥 먹여가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교회와 목회자를 음해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해서 깨진 이민교회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며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비방하며 밥 사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비방은 교회와 성도를 해치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유다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거룩한 것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유다서는 천지사장 미가엘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사도 비방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이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결말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유다서 10절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 성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성경은 비방하는 자들은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성 누모의 비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 정도로 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보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후반절을 우리 자막을 통하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모욕을 당한 것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자로 정의를 외치며 정작 주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교회를 쓰러뜨리는 것, 오늘 주님은 사탄의 집합이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세게 말씀하십니까? 거짓 루머와 선동에 의하여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분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몰려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의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않았다고 말하네요.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거짓으로 고발된 사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선동하는 그 선동에 사람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에 허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들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과 단체와 그들이 교회와 목회자를 향하여 비방하는 내용, 악성 루머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비방하는 자들과 어울려 교회를 대적하는 삶, 그것은 사단의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내 안에 비방은 없습니까?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은 없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나의 화남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골로새서 3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악의와 비방, evil speech입니다. 악한 말입니다. 이란 모든 것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 어떤 비방과 더러운 말, 악한 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낙성무매에 체포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로, 담대하십시오. 이 33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말하였느니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 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갈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잡혀가는 상황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정시라면 이것이 가능한 것 같까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형편에 상관없이 지금 자신이 죄수로 끌려가는 그 모습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루머와 비방이 맞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루머에 인하여 그에게 결박을 당해도 바울의 결백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루머로 결박되어 파는 바울이 죽음과 두려움보다 더 큰 결박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안에 죽음의 두려움보다 사람의 비난보다 더 강한 무엇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루머보다 쇠사슬보다 더 강력한 결박, 성령의 매임이 있었습니다. 비방과 비난에 잡히기 전에 바울은 성령께 잡힌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박이 있다고 미리 알려주시고 정작 잡히고 보니 보십시오, 결박 당한 것이 바울을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가는데 병원을 대동한 일체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환경과 사람의 말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루머도 바울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악성 루머도 비방도 그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껌을 씹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껌은 씹지만 모든 사람들이 껌은 삼키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씹는다고 해서
삼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신앙생활하면 좋지요. 나이스하게 교회 다니면 얼마나 우아하고 멋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예수님 믿으면 멋있고 우아하고 싶어요. 하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핍박이 있습니다. 오해와 조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혹시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혹시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이기에 이것은 예미한 고난, 부당한 고난입니다. 손해보아야 하고 비방들어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로망이 예수님 닮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고난도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서 조롱거리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게 하려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던 한 청년 의사가 있었습니다. 영락교회를 다녔던 그는 고려대학교 의예과 91학번이었던 안수연 씨입니다. 그는 2006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1월에 유형성 출혈로 33세 짧은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의 장례식에 영락교회 사상 한경지 목사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조문객 4,000명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한 젊은 청년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는 사실을. 한 사람이 그의 영정 사진 앞에 찾아봐 깊은 씨름을 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 청년이 다녔던 병원 앞에서 구두 닦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청년은 항상 다른 의사와 다르게 자신을 보며 90도로 인사하던 겸손한 의사였습니다. 신발을 닦지 않아도 되는데 신발을 들고 와 늘 신발을 닦아달라고 하면서 아저씨 힘드시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중국 조선족 할아버지가 병원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돈을 3만 원 들고 와서 검사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병원비에 3만 원 갖고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3만 원밖에 없다고 말했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던 지갑에 카드를 꺼내어 카드로 그 병원 검사비를 결제해야 하던,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나? 그런 동료 의사들의 조롱에도 상관없이 그는 그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병원의 간호사가 일을 하다가 병원에 병실에 있는 약병을 깨서 그 약병을 변상해야 될 상황 속에 이 바보 같은 그 의사는 자신이 변상을 하고 근무의 시간을 더 일하며 그 약병을 채워넣은 그런 의사였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파업이 났을 때 모든 사람이 병원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할 때 이 사람은 나는 그래도 환자 한 명을 돌봐야지 라고 하면서 끝까지 병원에 남아 동료 의사와 선후배 의사들의 수많은 비난 속에서 예수 믿는 너 혼자 예수 믿니?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마, 그런 비난과 조롱소리에 한 명의 환자를 돌보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했던 그 바보 같은 청년 의사.
그의 편지에, 그가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항상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스티그마타 안수현. 스티그마타라는 것은 흔적이라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수 있다면 저들이 조롱하는 소리와 비난하는 소리에도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의 생애를 악탁과했던 주변의 친구들이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출판하여 그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오늘날 한국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존경하는 청년의 모델이 누군지 바로 그 바보 청년 의사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라면 우리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원했던 주님 닮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루머와 악한 자들의 공격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앞에 우리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라는 직업란에 목사라고 쓰기에 부끄러운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정에서 너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겠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오늘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발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성 루머와 비방과 조롱과 핍박과 결박이 세상에 우리에게 큰 파도처럼 온다 할지라도 오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갈 수 있습니다. 로마도 갈 수 있습니다. 땅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비난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받는 비난이 나의 잘못이라면 여러분 정결케 하십시오.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악성 루머와 비방에도 담대하게 나를 증거할 수 있겠니? 기도하시겠습니다.